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진성실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빛나고등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된 자녀가 되었어요. 때로는 빛의 자녀들임에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등불되어 주시고 길을 비춰 주셔서 감사해요. 코로나19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 구급대원 및 봉사자들,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섬김과 수고의 손길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빛나 고등부가 되길 기도해요. 그들은 누군가의 부모이고 형제이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확진자가 계속되는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개학이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캄캄한 흑암 같은 세상에 불평과 판단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이 열매를 맺음을 알고 있어요.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빛나 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셔서 듣고 깨닫고 결실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가정 가운데 혼자 믿음의 등불을 지키는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가정의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빛된 삶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세요. 주님, 빛나고등부가 빛나교회 기둥 같은 일꾼 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고등부 목사님과 고등부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의 소망의 인내를 삶으로 살아내도록 지켜주세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를 세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동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5월 이제 마지막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입니다. 네,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5월 말이 됐으니 코로나19가 벌써 석 달째입니다. 여러분들 희망이 보이는 듯 하다가 또 걱정이 되다가
뉴스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한 주였는데요. 여러분들도 학교를 이제 2학년까지 개학을 했고 다음 주에 이제 1학년 개학을 하면서 전체 학교를 다니게 될 텐데 여러모로 걱정되는 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하루속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날을 계속해서 기다려왔지만 똑같은 이야기지만 지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학교 다니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확산이 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예배도 함께 드릴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중심 단어들, 중심 개념들이 있어요. 사랑, 많이 들어봤죠? 사랑,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생명, 구원의 책이다,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약속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들어봤나요, 여러분들? 구약, 뭐예요?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의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약속이에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속은 우리말 성경에서 계약 또는 언약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을 하죠.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자,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이나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약속은 여러분들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강아지 사이에는 약속이 불가능하죠. 강아지와 약속을 맺을 수가 없어요. 또한 잘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을 잘하고 잘 속이는 사람들과의 약속은 불가능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그런 경우에도 약속은 성립되지 않아요. 주인과 하인, 주인과 종 사이에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있죠. 이렇듯 약속은 기본적으로 인간 대 인간, 그리고 평등한 위치에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인격의 관계, 인간 관계에서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너무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신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위치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인간과의 약속 속으로 제한시키셨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약속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죠. 오늘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표현을 아주 자주 쓰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만 찾아봐도 1절, 2절, 7절, 14절, 15절, 16절, 20절, 23절, 27절, 31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16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런 거 세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이 31장, 예레미야 31장에만 해도 1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쓴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의 위협이 아주 강하게 다가오고 있었을 때예요. 세계 최강대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오려는 그것이 보이는 때였어요. 위협이 아주 강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에요. 자칫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나서 설교 한 3주 전에 설교했을 때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함 받은 민족,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지 그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이 여호와의 뜻인지 또 무엇이 그분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로 예레미야는 새 언약, 새로운 약속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약속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을 맺어야 할 이유는 원래 있었던 첫 번째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원래 약속은 출애굽 때에 맺어진 거예요.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어려움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구출해내신 사건이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바다를 가르셨으며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특별한 역사로 인도해내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약속을 맺으시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면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지면서 그 약속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바르게 지키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었죠.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6장 3절 말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아주 그 분명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자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마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던 겁니다. 가나안의 토착 종교인 바알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려 버린 것이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은 어떤 바알을 섬기면서 종교의식을 행하지 않았다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그런 관심사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두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순위가 됐다는 겁니다. 이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옳은 것, 선한 것,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다 기준들이 애매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저 남들보다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게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았어요. 약속이 깨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안 좋아서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해서 국력이 약해서 나라가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할 때에만 우리 개인이나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그 옛 약속은 이제 끝나버렸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끝장난 거예요. 남친 여친이랑 헤어진 것과 같죠. 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또 헤어지고 뭐 이러긴 하지만 얼마 못 가잖아요. 한번 헤어지고 나면은 또 만남이 시작돼도 금방 또 헤어지게 돼요. 처음의 약속, 처음의 관계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옛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는 이유는 그 처음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약속을 맺으신다고 그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만으로 본다면 새 약속이 출애굽의 옛 약속과 다른 게 보이지는 않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해서 법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 율법은 이미 출애굽 직후 이어진 광야 시절에 주어진 거예요. 모세는 광야 시절 초기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각종 율법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출애굽 당시에 이미 주어졌던 그 율법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것을 새로운 약속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의 약속과 똑같다면 예전 약속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약속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옛 약속을 다시 지키도록 다시 그것을 명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34절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약속이 뭐가 다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도 또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로운 약속이 맺어지면 하나님이 너무나 확연하게 나타나기에 더 이상 알라, 믿으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악행을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입니다. 율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이 선포가, 이 예언이, 이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지도자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일정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예언도 이루어지죠.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약속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성전을 재건축하고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여러 종교의식을 복원하면서 반짝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결국 나라꼴은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에서 예수님 시대에까지 계속해서 흘러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예언한 새로운 약속은 유대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예언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새로운 약속의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두가 여호와를 알게 된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사람이 악과 죄를 떠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출애굽 때 받은 약속인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10가지 계명 그거 다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자신 있게 다 지킬 수 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부터 땡이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잖아요.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이래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음욕의 마음을 품는 순간 그것이 간음이래요.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10계명으로 보았을 때는 그게 바로 그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친구의 것을 갖고 싶어하고 비교하는 것이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이래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로 율법을 확대하면 율법을 지킬 의인이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람으로서는 죄악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구나. 옛 약속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긴 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구나. 그러나 새로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일방적으로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새로운 약속으로 일방적으로 용서하신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알았던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당장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성취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일방적인 죄사함의 사건은 바로 한참 후인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잘난 거 하나 없어도 공부 잘하지 못해도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도 얼굴 예쁘지 않아 전혀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없다고 할지라도 죄만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일방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걸 하실까요? 바로 새로운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그 하나의 근거에서 우리의 부족한 면모를, 우리의 죄 많은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한 것, 게을렀던 것, 능력 없었던 것,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했던 것, 심지어 예배 빼먹고 놀러 다닌 것까지 이런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의 삶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 자신이 어딘가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에게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늘 초조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일들을 굳이 일일이 기억하느라 지쳐있지 않나요? 내 의지가 약해서 늘 하나님께 다짐한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해서 계획대로 하질 못해서 게을러서 하나님 보기에 죄송스러운 마음에 홀로 죄와 힘겹게 싸우며 힘겹게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그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언약 앞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니 너의 죄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 여러분, 그 주님의 넓은 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다짐하지만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에 때로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은혜의 주님, 그럼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 죄를 보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절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님만이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주를 만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어서 우리 예배와 교제가 온전히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기쁘게 찬양하며 주를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약속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나의 죄만 바라보던 연약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약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정한 은혜를 맛보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살아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 위에, 모든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공과 대신 퀴즈입니다. 자, 공과 대신 퀴즈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풍성하게 함께 풍성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공과 대신 퀴즈 여러분들 지쳐있지만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월요일 저녁 9시까지 올려주시면 그 댓글들을 다 보고 또한 기프티콘 선물이 이번 주에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가대시 퀴즈 1번.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나타나는 중요 개념은 무엇인가요?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모르겠는 친구는 설교 가장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나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 가운데 예레미야 말씀에 나타나는 중요 개념. 자, 2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약속을 맺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2번 문제고요. 3번 문제. 새로운 약속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핵심인데 너무 쉽죠? 자, 4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5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죄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그럼에도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짧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문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풍성하게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저녁 9시까지입니다. 월요일은 6월 1일이네요. 6월 1일 저녁 9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지치지 말고 승리하세요. 화이팅!